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좀 굴곡이 많죠. 때로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첫 번째라고 선언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장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이기도 했고, 또한 가장 빠르게는 아니지만 배신했던, 명확하게 배신했던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또 이 베드로가 회심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데 애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 오늘 13절을 보면 베드로의 삶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를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로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갔던,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한 뒤에 베드로가 살아갔던 삶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일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걷고 이제 살아가기는 편하지만, 그래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딱 옷을 질끈 묶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허리띠를 동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도 옷이 치마 같은 거는 좀 불편하니까 일할 때 딱 묶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열심히 먹는 분들은, 머리 기른 분들은 먹기 전에 뭐부터 하죠? 머리부터 질끈 묶고 먹어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자세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긴장하겠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좀 긴장하면서 일을 맞이하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긴장. 막 두렵고 떨리는, 맨날 뭘 하는데 두렵고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두 가지 전쟁을 맨 처음에 치르잖아요. 처음에 무슨 전쟁이죠? 여리고성의 전쟁이죠. 여리고성의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에 임합니까? 겸손하게. 이 전쟁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들어서기도 전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전쟁을 치릅니다. 조심스럽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뭐예요? 연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해보셔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기엔 절대 안 무너지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반대로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이었잖아요. 작은 성이잖아요. 아이래서 작은 성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실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체가 엮여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이 성쯤이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3,000명밖에 안 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대패를 당하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고생할 때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쫓겨나고 막 이럴 때는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을 때 실패하죠? 왕궁에 있을 때 실패하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이제껏 지은 죄보다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간음하고 또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다 영적인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다 이뤘다 생각하니까 망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 보르듯 요구하였으나, 계속 이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루 보르듯, 그러니까 실패하도록 계속 옆에서 부추긴다는 거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잘 잤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쿨쿨 잠을 잤죠. 그랬더니 시험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다면 기도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울면서 3번 부인한 다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후의 삶이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사전에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아주 큰 근거는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전쟁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전쟁했어요. 그랬더니 실패합니다. 실패한 데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아픔은 있잖아요. 전쟁에 진 아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피해 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또한 여리고성의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듯이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데고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그 다음에 회복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우리가 하는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송년 콘서트가 이제 이틀 뒤에 있는데 먼저 기도해야 되죠. 모든 상황을 놓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시리아 무슬림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리아 아이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시리아 아이들이 왜 거기 레바논에 가 있을까? 전쟁이나 내전이라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아픈 복이죠.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는. 근데 가장 큰 거는 고난이 안 되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작은 씨앗이 뿌려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계속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그렇죠?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뭐냐? 면류관이죠. 이 세상 끝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못 찾으셨죠? 전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 면류관이 정체가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면류관이 뭐죠? 우리가 증거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위한 기도? 면류관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라는 거죠.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로 내 삶을 지키고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고 또한 면류관을 얻기까지 애쓰는 일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동일한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너희를 복음 가운데 인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방법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욕을 버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욕을 버리라는 거. 사욕을 버리는 건 어떤 일이에요? 어떤 것을 사욕을 버리는 거냐 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희생하는 것이죠. 사욕을 버리는 것. 내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잘 심겨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좀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면 다 잘 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청소하면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 노래도 부를 때 내가 부르면 좀 다르게 불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잘 불려지는 것.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근데 다 싫어하더라고요. 다르게는 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다르게 들리죠. 나만 만족하는 그런.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스케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나 아니면 제가 자동차 경기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 내가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축구를 보면 저렇게 패스하고 저렇게 진영을 짜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은 돼요? 안 됩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하면 안전하나요? 내가 운전한다고? 아니죠.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사욕을 버린다라는 것, 희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긴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또 항상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기록합니다. 거룩함의 부담감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근데 거룩한 부담감이 뭡니까? 거룩함이 뭐 다르게 살라는 거죠. 뭐와 다르게 살라는 겁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니지만 꽤 됐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욕 먹는 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해서 뭐라고 욕하는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누굴 욕하나 보니까 교회를 욕하는데 하나같이 목사를 욕하거나 아니면 교인을 욕하거나 뭐 장로님을 욕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다 예수님 욕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욕하면서 하는 말이 너네들 예수나 잘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살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걔네나 우리랑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딱 보니까 어때요? 돈에 욕심 많은 거 똑같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려고 별수단 별 방법을 다 쓰는 거 똑같고,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굽신대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장할 권리는 다 주장하면서 또한 호소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잖아요. 똑같이. 힘에 기대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도 동일했잖아요. 세상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외쳤잖아요. 제대로 좀 하나님 섬겨라라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정의로 심판하려고 해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심판할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삶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권리는 없고 사랑할 권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심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과 동일하죠. 축복의 통로, 복이 될지라. 그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축복받으려고 막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게 되게 많죠. 저는 느지막하게 아들까지 받았어요. 잠을 못 자는데 네, 받은 복이 많아요. 따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말고도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넘쳤으니까 흘려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내보내야 되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실패했는데 물론 그 뒤에 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다르게 살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잡히신 날 싹 다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나타나요. 뭐 때문에? 세상과 동일한 걸 구해요. 내 아들, 큰 아들은 좌편에, 작은 아들은 우편에. 엄마가 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큰 아들은 오른편에, 내 작은 아들은 왼편에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닌데 라고 어리석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고 짜증을 내죠. 내가 그거 자리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하지 않냐고 서로 화내면서 싸웁니다.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을 12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까지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날 무섭게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동일하죠. 이해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맞아 떨어질 때는 같이 3년 동안 동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탁 틀어져 버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내빼듯이 우리도 내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치관을 바꿔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치관을 바꾼다는데,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치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단하고 결심하면 바뀌어집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원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용서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원수라고 해서 죽일 만큼 그런 원수는 아니지만 내 인생, 나의 삶에 상처를 준 사람 원수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기 쉽지가 않아요. 보기만 하면 우라가 막 나와요.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본성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이죠. 성령님의 힘. 그것만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본성을 끊임없이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가만히 두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사역 그만두고 한 1, 2년 교회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똑같아요.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돈은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해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좋은 여행지 가서 풍요롭게 노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붙들지 않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본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될, 그리고 다르게 살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십시오. 또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나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여럿이 있든, 좋은 데 있든 나쁜 데에 있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맨날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래요. 아버지라는 말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이 17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 괴로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도 벗어나야 될 것이, 왜냐하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양 극단, 아니면은 양 어떤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긴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입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은혜와 또한 그 평안과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데, 세상과 다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기쁨과 다른 즐거움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 뜻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